오늘 누가복음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들 하게 되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고민은 결국은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럴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세상에 의지할 거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의 것을 포기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뭔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그 욕심, 인간 세속화된 세상의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아요? 내가 움켜줘야 하는 것, 이것을 누리려고, 이것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내려놓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돈이면 모든 게 다 돼.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죠? 돈이면 다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가난함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난함이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줄인 자와 우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줄인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은 부유하고 풍부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줄인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줄인 자. 경제적으로 빈곤하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의지할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위기를 넘길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더욱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아무리 세상의 물질과 또 사람과 권력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의지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진정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자를 줄인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들이 이 세상에 의지할 아무것도 없기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줄인 자를 뭘로 표현했냐면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표현했어요. 의. 줄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추구한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 구조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참 부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땅의 것을 다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이게 추구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소유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훌륭하게 쓰여지는 이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헌신하라고 위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수단과 방법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린 정직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한성 아빠는 차 세울 데가 없어갖고 우리 노란 차를 이렇게 옆으로 세웠는데 막 누가 밀었어요. 누가 차를 밀어가지고 뒤에 차가 이렇게 받쳤어요. 막 한 6대가 쭈쭈쭈 받쳤어. 근데 막 앞에 차들은 괜찮고 뒤에 차가 이렇게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50만 원이 나왔대.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갖고 이제 CCTV 이제 해갖고 이제 누군가를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그 밀리는 차를 막으려다가 이 갈비뼈가 금 같대. 2대가. 근데 그 차 견적은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막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 50만 원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반반하자고 그래서 그에게 50만 원에서 25만 원은 교회에서 하고 25만 원은 이제 하자고 그랬더니 그분도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다 한다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자로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그죠? 50만 원 다 내라고 해도 되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래도 뭐 그분이 교회인지 목사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또 안 다쳤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쳤다고까지 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정직하고 또 의롭게 살아야 돼. 그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를 줄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막 움켜쥐려고 내 것 하면서 그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음성 침략에 다녔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었더니 그렇지, 음성 침례교회 다니는 성도였구나, 그래야지. 그죠? 그게 의의 주린자예요. 응?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 많을 거예요. 내가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것이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거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굶주린 자들이 행복한 이유가 이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배부름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부름은 이들을 줄이게 했던 악과 부조리와 구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을 때, 내가 의를 행했을 때, 결국은 나의 그 자그마한 낮아짐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다? 배부름이다. 또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는 움켜쥐는 배부른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칠 수 있는 줄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제 우는 자는 행복한 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참다운 가치를 도외시하며 악을 일삼는 일로 점점 더 퇴폐해가는 이 세상을 슬퍼하고 우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요. 도리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 뿌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세계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었대요. 응?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하고 부패한 나라들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해외 토픽감이래요. 근데 어땠어요? 근데 우리의 선거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게 불이잖아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이잖아요. 불의는 불이잖아요.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우는 자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로운 열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참다운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여기 표현한 대로 우는 자들,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관영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지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세파 속에 슬픔을 당하더라도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법을 당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여러분 교회의 그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핍박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할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저는 저희 교회가 늘 이와 같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때 이 땅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화되게 되어 있죠. 세계 민족과 열방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로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현실을 도피적인 욕구와 현세 축복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그냥 좋은 일들, 감사할 일들, 행복할 일들, 풍성한 일들 이런 것들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보다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소위 물질적 기복신앙의 소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분명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23절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난이 심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더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이 닥칠 때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복이 있다.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해라. 복된 것으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구나. 내가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거든 너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결국은 시험은 너를 인내케 하고, 인내는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닥친다면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너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죠?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참된 평안을 갖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 나는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거 같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뭐 기뻐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믿음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믿음의 증표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자초하여 받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성도들을 무조건 싫어할 때가 많아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요 본질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한 자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저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그러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지? 왜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표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배척을 당합니다. 너희를 멀리하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배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추방까지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추방을 당해요. 배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에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악한 영이 발악을 할 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배척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이런 어려운 배척을 당하는구나. 이러한 추방까지도 내가 당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요,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파송됐습니까? 그죠? 거기에서도 북한 선교도 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근데 지금 다 추방당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없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했습니다.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나쁘게 한 게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언젠가는 또 다리 열리겠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어렵죠. 그동안에 그렇게 선교의 씨를 뿌려가지고 털을 딱 잡아놨는데 갑자기 다 추방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죠. 다시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저 중국 땅에 열려질 수 있도록.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숨어서 지금도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음의 문이 열려지면 북한에 들어가서 그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로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나사렛인이라는 말은 비합법적인 종교를 믿는 악한 자라는 경멸과 멸시와 천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의 괴수 같은,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고 우리는 그를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정말 비합법적인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 악한 자들, 경멸, 멸시, 천대의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어요. 나사렛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고통이 있으나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지만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함께하면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울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다. 나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 주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